찬미 예수님, 편안하셨어요? 한 주일? 네. 맨 앞줄에는 좀 너무 좁지 않으셔? 그 뒷자리는 다 텅텅 비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여기가 너무 여기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이 할머니가 좀, 어머니 조금 저쪽을 모시라고 좀. 그리고 저기 자매님 가운데 조금 더 이쪽 옮겨 옆으로. 이 자매 이 할머니 떨어지려고 그래 옆으로. 조금 더 가셔도 돼. 졸다가 떨어지면 안 다치는데 그렇게 밀려서 떨어지면 아니 졸려서 졸다가 떨어지면 크게 안 다치는데 그렇게 밀려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 엉덩이에. 그러니까 그래요. 편안하셨죠? 성호를 이렇게 입당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하면서 저기 성가대 위부터 오늘 성가대가 몇 명이 나왔나 숫자 헤아리면서 쭉 신자들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봐요. 이제는 뭐 하기는 뭐 체육관에서 수천 명 있는 데서 강의를 해도 다 보이니까 얼굴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저 형제가 저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인가? 뭐 싸우고 왔나? 아이고 오늘은 저 자매는 참 밝다 얼굴이. 일주일 내내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얼굴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나 볼 때는 늘 맑음이에요? 흐림이에요? 뭐예요? 맑죠? 그럼 늘 맑죠. 어렸을 때 보면은 상위군인 용사 많이 다녔죠. 갈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서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행패도 좀 부린 것도 같고 뭐 얼마나 인생 막장이겠어요. 전쟁터에서 손 잘라졌는데 그때서 나라가 무슨 뭐 먹고 살게 해줬던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상위군인 용사가 많았고 또 많이 다니면서 행패 비슷하게 부린 사람들이 누구냐?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걸 잡아가지고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한국에 8군데인가 9군데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소록도예요. 그죠?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죠. 이 병은 일단 병에 걸리면은 집 안에서도 격리가 돼요.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왔던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스승님, 아무튼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여요. 10명이 동네 마을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도 철저하게 죽은 사람 취급했겠죠. 그래서 동네에서 뚝 떨어진 산속에 굴 속에서 거기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식구들이 굴 앞에다가 빵 같은 거 갖다 놔주고 그걸로 연명하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식들도 다 버렸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아무튼 버림받은 사람들만 다 거기 모여 살던 어느 날 죽지 못해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누가 빵을 갖다 놓으면서 굴 속 안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뭐라고? 그렇지. 들리셔.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대요.
그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갔어. 그 안에서 그 썩은 고름내를 맡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이 움찔거리면서 일어났지요. 이게 뭔 소리야?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이 나병은 이건 병도 아니잖아. 깨웁니다. 그래서 10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10명이 얼굴을 칭칭 그 더러운 천으로 감고 손가락도 없는 그 손을 전부 다 칭칭 감고 발가락도 없죠. 걷기가 불편한 건 당연해요. 10명이서 산을 내려옵니다. 누구 만나러? 그러면서 서로가 다짐하죠. 돌이 날라와도 우리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 가까이 가서 죽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둥이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되질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계신 쪽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만 찾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이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일에 죽나 철에 죽나 마찬가지야. 굴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 그분 만나러 가다 돌에 맞아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야. 가자. 아마 그 굴 속에는 10명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쫓아가고 싶어도 이미 팔다리가 다 썩어 떨어져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굴 밖을 못 나간 사람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네 뒤쪽으로 오는 것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뭐가 냄새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얼굴을 칭칭 감은 나병 환자 10명이서 뒤에 서 있는 거야. 문둥이다 하고 소리 질렀겠죠.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혓바닥이라도 제대로 있는 나병 환자 하나가 저만치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어요. 그리고 대개가 나병 환자가 오면 예수님은 항상 먼저 걷질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 쪽으로 먼저 가셔서 말로 해도 치유가 되실 텐데 꼭 나병 환자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치유시켰는데, 근데 이날은 얼마나 쌀쌀맞게 가까이 오시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툭 하고 던져요? 사제에게 니들 몸 보여. 그리고 몸 보인 다음에 예물 드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게 뭘까? 아니 저분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들이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어찌 우리들한테 이렇게 대하실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 뜻은 뭐냐? 사제는 동네 한가운데 살았어요.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라는 그 뜻인데, 서로 손을 잡고 있던 그 10명은 잠시 망설였죠. 거봐, 괜히 내려왔잖아. 거봐, 내가 나도 내려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 아니 죽으라는 얘기지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니.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몇 사람이 괜찮아.
아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사제 만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도 저 양반 말은 들은 거 아니에요. 갑시다. 10명이서 다시 다리를 끕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이미 하나씩 다 집어들었어요. 한 사람이 여차하고 던지면 수백 개의 돌멩이가 그들을 향해서 날아갈 상황이었죠. 예수님도 그 광경을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순명하면서 사제를 향하여 가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제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성당을 향하여 집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미 치유가 되신 거예요. 하느님의 집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은 치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봐, 저분 말 듣기 다 천만다행이지. 근데 그 다음부터가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주는 사건이 생기죠.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평상시 같으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족속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 하면서 정말 무시하던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고통 한가운데서는 한 굴 속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예수님께 왔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 병자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부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상처 때문에 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죄인들, 우리가 서로가 하느님 앞에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멸시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온 유대인들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물의 왕국에 그 풀어 있죠. 홍수가 났어요. 짐승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큰 나무에 짐승들이 목숨을 걸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세상에, 어느 사진작가가 빨리서 그 나무를 촬영했더니 그 나무 위에 표범이랑 사슴이랑 평상시 같으면 서로 죽이고 먹고 그러는 사이야. 근데 그 홍수가 난 그 나무 위에 동물들이 새까맣게 열매처럼 매달려 있더래. 그리고 그 순간에는 표범도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멧돼지도 그 위에 올라가 있고, 평상시 같으면 하나는 안 잡아먹히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야 되고, 다른 짐승은 죽이려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사이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이 고통, 그 앞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였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죽음보다 무서운 병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원수지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불운에 처해 있을 땐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공통 비극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뭐 중요하고 유대인이 뭐 중요하고, 그래서 고통당할 때는 평등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고통을 통해서 가까워질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 9명에 사마리아 1사람, 도합 10사람이 예수님의 말 그대로 순명을 하여 사제 쪽으로 가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병이 났다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달려와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이거 어떻게 됐어? 9놈은 어디 간 거야? 내가 분명히 10놈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너만 와서 이렇게 감사하니? 9은 어디 갔느냐? 이 9명의 행방에 대하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9명은 어디를 갔을까? 저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어저께 드디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9명이 어디로 갔는가? 알려드릴까 말까요? 아직 내 논문에도 발표를 안 한 건데 특별히 우리 서운동 신자들이니까 알려드릴게. 9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그 9명. 그 9명은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세 놈이 다 딴짓거리를 했는데, 병이 낫자마자 세 놈은 뭐 했느냐? 옆에 있는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마누라 두드려 패려갔다는 거야. 왜? 나 병 들었다고 마누라가 나 버렸거든. 딴 놈이랑 살림 차렸거든. 육신이 나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미움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미움의 마귀가 우리를 늘 시샘을 해요. 분노의 마귀가, 아예 몸이 정말 아플 때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한 대 가서 패고 싶어도 팰 힘도 없어. 너무 몸이 아플 때는. 근데 육신에 병이 나고 힘이 솟으니까 그 분노의 마귀가 다시 어둠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부인 두드려 패러 갔다. 근데 부인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까지는 내가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조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년 요맘때쯤 한번 알려드릴게. 그 조사해서. 자, 하여튼 세 사람의 행적은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있어요. 6사람 남았어요. 요 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또 주변 증인들, 또 술집 주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병이 낫자마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몸이 아프면은 술이 받질 않아요. 몸이 나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야. 술마귀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오늘 밤새 술 먹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술집으로 셋은 달려갔대요. 요거는 술집 주인들의 증언을 내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행적을 찾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한 3년 걸렸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상한 데까지 가서도 내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세 사람은 낳자마자 오늘 밤새 여자 맛 좀 보자. 창녀촌으로 쫓아간 거야.
창녀촌으로. 시끄러운 여자 맛 좀 보자.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마귀는 가만히 보고 두질 않아요. 치유가 될 때 삼형제가 쫓아온다고 그래. 분노의 마귀, 음란 마귀, 술 마귀, 이 세 가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어둠으로 떨어뜨리려고 길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금요일 날 복음이 그거였죠. 집이 깨끗해진 것을 알면 마귀가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힘센 마귀 몇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7을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들어오기 전에 집만 청소해 놓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놔야 돼. 치유받고 나서 나 희희낙낙거리면 큰일 나요. 치유받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마귀한테 휘둘림을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오늘 복음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세 부서가 있대요. 일을 하는 세 부서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갔더니 베드로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천국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갔더니 사무실이 꽉 차 있어. 아이고, 베드로님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는 접수처래요. 뭔 처? 사람들이 청원에 편지하면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편지를 접수하는 데래요. 얼마나 편지가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그거 접수해가지고 또 일일이 다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 접수처.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사무실인데 거기선 더 바빠. 그 문패를 보니까는 발송처예요. 청원에 편지 온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은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달라는 거 그대로 포장을 해서 또 택배를 붙여야 되잖아. 천사들이 또 택배 또 준비하느라고 또 바빠 아주 그냥. 그래서 접수처도 바쁘고 발송처도 바빠. 그러다 보면 한참 가다 세 번째 부서에 도착했더니 거긴 이건 왜인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팻말을 보니까 확인처야.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은총을 보냈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답이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는 확인처예요. 그러면서 확인처에 있는 직원들은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서글픈 얼굴로 참 슬픈 일이야. 사람들은 지들이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그리고 나면은 천국에서는 열심히 축복을 보내고 해결책을 보내고 그 청원에 대한 답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나서 잘 받았습니다라는 확인서를 보내는 인간이 없어. 그래서 확인서는 이렇게 천사들이 놀고 먹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있던 영혼은 또 물었죠. 그럼 하느님의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확인서를 보내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달랠 때는 난리를 치면서 달래서 여기 있는 천사들이 길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데, 받고 난 다음에 입 싹 닦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해줬는데도 그 9사람은 어디 갔다고요? 술집 찾아가고 평상시에 자기 업신여기던 사람 두드려 패려가고 또 음욕을 채우려고 장녀집을 찾아가고 감사 안 한다 이거죠. 하늘나라 부서 중에서 제일 한가한 부서가 확인처 이듯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사람 그 말씀을 생각하면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사람 중 주님께 감사드리러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리 살지 않았는가? 또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단 1분 1초라도 하느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불행과 사고의 그 얼음판 위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를 통해서 수많은 사고들을 우리들은 매일 접합니다.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가족들의 일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합니다. 이 어찌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그저 고마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주 조그만 일, 오늘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아침에 눈뜨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일 감사거리요. 온 집안이 건강한 일 감사거리요. 손주 손녀가 걸음마하고 아픈 데 없이 장애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온 거 감사할 거고, 앞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햇빛이 골고루 비춰주셨던 그 일도 감사할 것이고, 계절의 변화로 빨갛게 노랗게 나뭇잎이 단풍이 들어 아름다움을 더해주게 하신 것도 감사할 것이요, 집안의 복실 강아지가 오늘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도 감사할 것이요, 그놈의 꼬리가 고장나 봐. 아무리 주인 보고 흔들고 싶어도 못 흔들어. 엉덩이는 흔들지라도.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바람과 더위와 추위 등 나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택배 아저씨들까지도, 특별히 나를 낳아주셨던 부모님들, 나를 영세받도록 이끌어줬던 은인들,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사죄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를 영하는 등등등등, 얼마나 하느님에게 감사합니다 할 거리가 많은 것인가. 그런데도 천국에 확인처는 올라오는 게 없어서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답니다. 접수처와 발송처는 그렇게 바글바글 끓어도 나병 낫게 해줬는데 10명 가운데 한 놈이 딴짓하고 9사람이 주님 앞에 왔다면 예수님 그렇게 서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10명 가운데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안 온 거예요. 여러분들 꽃동네 가보셨죠? 꽃동네 올라가다 보면은 큰
큰 돌멩이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내가 내 두 다리로 성당 문턱을 드나들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요.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요. 내 손가락에다 묵주를 걸고 묵주를 굴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 다 자기가 잘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줄 알고 아침에 눈 뜨는 줄 알겠죠. 아침에 이 눈꺼풀이 안 움직여 봐요. 우리 죽은 거예요. 맞죠? 죽은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어찌 이 이방인들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치유받은 9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